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 부르신 제자들은 4명입니다.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그 시몬은 히브리어 시므온이라는 이름에서 왔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헬라식 이름이 시몬입니다. 안드레는 그냥 헬라 이름으로 남자답다 이런 뜻입니다. 둘은 형제입니다. 형제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또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인데 야고보는 구약의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왔습니다. 야곱의 헬라식 이름이 야고보예요. 요한은 요나단의 헬라식 이름이에요. 둘도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 4사람은 공통적으로 직업이 같아요. 어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가난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 4사람은 형편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을 고용해서 쓸 만큼 제법 풍족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이 4명을 주님이 맨 처음 갈릴리 해변가를 걸으시다가 이 4명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제자로 부르실 때 주님이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2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예요.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건 딱 하나예요. 나를 따라오라 이거예요. 이 따라오라 이 말은 우리말로는 한 단어인데 예수님이 2 단어를 쓰셨어요. 듀테와 오피소예요. 듀테는 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와라 이런 거예요. 오피소는 등 뒤라는 뜻이에요. 내 등 뒤로 와라 이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바로 뒤에 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자리는 거기에요. 제자의 자리는 거기에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앞에 계세요? 아니면 예수님 바로 등 뒤에 계세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앞세워 주님 보고 막 앞서가면서 주님 빨리 따라오세요. 그러고 계시진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또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등 뒤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등 뒤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등 뒤에 있을 때 주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노력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되게 하리라 그랬었어요. 되게 하리라 이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오예요. 뜻은 만들다, 건설하다, 생산하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네가 내 등 뒤에 있으면
네가 내 등 뒤에 딱 붙어 있으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란 죄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는 도구로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순종의 자녀로 바꾸는 도구로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몇 명이나 변화가 됐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인생이 달라진, 영혼이 달라진 사람은 몇 명입니까? 여러 사람을 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한 명도 되지 못한 분이 있어요. 한 명도 되지 못한 사람의 이유는 뭐죠? 열심히 부족했나요? 노력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그분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변화시키지 못했죠? 왜 달라지지 못했죠? 왜 사람을 낚지 못했죠? 영혼을 건져내는 soul winning, 왜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죠? 이유는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유는 내가 예수님 등 뒤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 열심이 앞섰습니다. 내 경험이 앞섰습니다. 내 지식이 앞섰습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좋을 때 주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자랑하고 뽐내고 드러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등 뒤에 붙어 있다면 나는 너를 놀라운 일을 하는 도구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통로로 쓸 거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위치를 예수님 등 뒤로 분명히 결정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 여러분의 자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등 뒤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남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아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들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걸 보고 싶지 않으세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주님이 직접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걸 보기를 원하시죠? 저는 간절합니다. 목마릅니다. 그렇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 우리의 위치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 등 뒤에 딱 붙어 있어라. 그러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등 뒤에 딱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어떤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보다 내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버려둡니다. 품꾼을 버려둡니다. 그물도 버려둡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 버려둔 게 뭐예요? 그 버려둔 건 내 방법이에요. 내 경험이에요. 내 지식이에요. 그 그물에는 내 경험과 지식이 잔뜩 담겨 있어요. 주님을 따를 때 그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주님 따라오세요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도하셔서 따라오너라, 그렇게 주님 뒤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중요해도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멈춰 계시면 함께 멈춰 있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머물러 기다려야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저의 사역과 인생을 반성하며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할 때 주님이 제일 먼저 깨닫게 해주신 게 이거예요. 너는 위치가 잘못됐어. 너는 네 의욕이 앞설 때가 많았어. 너는 네 열심이 앞설 때가 많았어. 너는 네 재능, 지식, 경험이 앞설 때가 많았어.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다 끝나지는 않았어요. 계속하고 있어요. 주님보다 앞섰던 모든 거 잘못했습니다. 주님보다 앞섰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이젠 주님 등 뒤에 붙어서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초대교회에는 풍성한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비결이 뭐죠?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바로 전도하러 나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그러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다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전도하러 가야지. 그리고 나가지 않고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오시기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멈춰서 기다렸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하자 그 열흘째 그곳에 바람 같은 성령이, 풀 같은 성령이 임하여 성령 세례가 임했고,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자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열심히 할 때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뒤에 붙어서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를 때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고칩니다. 어떻게 고쳤을까요? 베드로가 보고 내가 저 사람 고쳐줘야지 그런 마음을 품고, 저 사람 불쌍하니까 내가 저 사람 고쳐야지 그런 마음을 품고 그 사람에게 가서 병을 고치기 위해 선포했나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병 고침을 받을 수 병을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자를 고칠 수 있었는지 본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그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고칠 생각도 의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저 사람을 고치길 원한다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 사인을 보내주셨기에 베드로는 그 주님이 보내주신 사인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분이 걷게 되는, 그냥 병 고침이 아니라 태생적인 장애가 고쳐지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었고 베드로가 그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막에 갔더니 마차가 여러 대가 지나가는데 어떤 마차에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아무 마차나 가서 두드리지 않고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는 마차에 갔더니 그 마차에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타고 있고 성령님이 전하게 하시는 말씀을 전했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루에 이 놀라운 역사가 한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해서 고넬료에 있는 모든 집안 식구들을 다 구원합니다. 어떻게 식구들 전체를 한순간에 다 전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갈 생각이 없어요. 성령님이 따라가라 해서 그냥 따라갔더니 고넬료의 집이었고 가서 전해라 하시는 말씀을 전했더니 그 집안이 다 구원받고 그 자리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이유 딱 하나입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부흥을 이루었던 이유는 주님의 인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인도를 구하고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서 기다려야 합니다. 로마서 1장 9절 10절 보시면요,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냥 가지 않고 주님의 허락을 구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냥 가지 않고 주님께 허락을 구하고 허락이 금방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리다 지쳐 그냥 가지 않고 응답을 주실 때까지 그냥 무작정 기다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남편이 달라지길 원해요. 우린 다 아내가 달라지길 원해요. 우리는 다 자식들이 달라지길 원해요. 우리는 우리 형제들이 달라지길 원하고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달라지길 원하고 내 직장 동료들이 달라지길 원해요.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하고 싶은 말을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 허락을 구한 적이 있나요? 주님, 제가 이런 말 해도 될까요? 주님께 허락을 구하고 말을 하신 적이 있나요?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말을 안 하고 침묵하며 기다려 보신 적이 있나요? 주님 뒤에 있다는 건 이런 겁니다. 주님 등 뒤에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릅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도 늘 예수님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는 아시아로 가길 원했지만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시아에 그래도 가야지. 그리고 가지 않고 그럼 멈춥니다. 언제까지 멈춰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응답 아예 안 하시면 어떻게 하죠? 그래도 멈춰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멈추신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장사를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 남편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아들이 달라질 것 같은데, 예수님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 뒤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등 뒤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전도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유명한 전도 왕이라고 불리는 여자 권사님을 교회에 초대해서 간증을 시켰습니다. 간증하러 권사님이 오셨는데 전도 왕이라니까 도대체 전도 왕은 어떻게 생겼나? 너무 평범해요. 1시간 간증을 하는데 특별한 내용도 없어요. 말도 떠듬떠듬거려요. 아니 저렇게 말도 어눌한 사람이 어떻게 전도왕이 됐지? 근데 그 1시간 동안 간증을 하면서 수백 번씩 말하던 단어가 있어요. 이 권사님이 수백 번 같은 단어를 말했어요. 그 단어가 뭐냐? 성령님이라는 단어예요. 이 권사님의 전도 방법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는 성령님이에요. 이분은 성령님이 시키신 걸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날 목사님은 아주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하는 전도에서 되는 전도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어려운 전도가
쉬운 전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태국과 베트남에서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맺은 한 선교사님이 맨 마지막에 자신의 사역의 비결을 이렇게 간증했어요. 저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따라간 것뿐입니다. 제가 가기 전에 이미 성령님께서 많은 일을 해놓으셨습니다. 저는 성령님께 순종하여 가라면 갔고 말하라면 말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간다라는 자세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변화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 등 뒤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변화시키시도록, 주님의 때에 변화시키시도록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철저하게 주님의 계획과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게 사람이 변화되는 길입니다. 올해 주님 등 뒤에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그래서 풍성한 변화의 역사를,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는,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등 뒤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등 뒤에 있습니다. 보이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삶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등 뒤에 있는 사람은 항상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영어로 What would Jesus do? 영어로 약자로 표현하면 WWJD. 명지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정근모 장로님께서 자서전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물음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걸 질문하면서 살게 되니까 인생이 말부터 생각부터 판단부터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님 뒤에 있다는 것,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남편한테 뭔가 말하고 싶어요. 자식한테 뭔가 말하고 싶어요. 형제들에게 시원하게 뭔가 말하고 싶어요. 그때 예수님 뒤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렇게 질문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등 뒤에 있는 삶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뒤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만 높이고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뒤에 있다는 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나에게 막 환호를 보낼 때, 나를 대단하다고 박수를 보낼 때 예수님 뒤에 얼른 숨는 거예요. 결과가 좋았던 이유는 예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결과가 좋았던 이유는 예수님의 인도를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뒤에 있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삽니다.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생기면서 누가 저한테 목사님 참 운전 잘하세요, 그렇게 칭찬하는 분이 계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저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당연하죠.
운전을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저는 내비게이션이 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운전을 잘했다면 그건 내비게이션 덕분입니다. 예수님 뒤에 사는 사람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요. 저는 그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랐을 뿐이고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좋은 결과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뒤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예수님 뒤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또 예수님 뒤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 뒤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왜? 십자가 덕분에 죄 사함 받았고, 십자가 덕분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십자가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십자가 덕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예수님 뒤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뒤에 있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자랑합니다. 자기의 약점만 자랑합니다. 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난 이렇게 못난 인간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뒤에 있는 사람은 누가 자신을 막 칭찬하면 얼른 예수님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자기는 약점만 자랑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아닌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예수님 뒤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 등 뒤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인도를 구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이 삶의 기준인 사람,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의 통로로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새해가 시작됐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 등 뒤에 계세요? 올해는 예수님 등 뒤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하시도록 하고 주님이 변화시키시는 걸 목격하고 체험하는 기적의 한 해를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49장 우리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